하나님의 대언자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출애굽기 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벨론의 신같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네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그 땅에서 내물게 할지니라. 아멘. 이 대언자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브렉시트 20도 보면 진행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내마는 뭐냐? 우리들에게 주신 내마는 말씀하신 건 너희들은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이다.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 행하게 하는 사람 갖다가 대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전할 때도 보면 대언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 또 복음 전도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자예요. 거기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이게 대언자가 되면 안 돼. 우리 힘으로 대언자가 되면 안 돼. 거기는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야 돼. 우리 브레이크는 단순히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땅에 복을 흘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다. 그러니까 이 브렉시트는 캠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땅에 복을 흘러보내는 것. 누굴 통해서? 이 대언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것. 이때 하나님은 그 움직임에 동참한 대언자를 찾아 계신다. 교역자만, 리더만 하나님은 대언자로 부르시 않았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언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복음자는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벨론을 신같이 되게 하였으며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말은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모든 80이 돼가지고 능력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다 아무것도 말 못하겠나이다. 그랬더니 너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 역사는 그분 스스로 행하기도 하시지만 보통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일하기도 하지만 모든 대언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브레시드에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들을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처럼 저희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대언자로 택했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냥 뭐 다른 사람을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쓰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한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나 모세는 핑계가 많았어요. 내가 누구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나요? 그랬어요. 가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저를 믿지 않을 텐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의 말을 잘못합니다. 말도 못한다는 거죠. 말을 막 잘못하죠. 핑계를 막 달변가인 모세가 막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대언자로 부르셨고 아론 또는 그 대언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언자를 불렀는데 모세처럼 항상 우리는 행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또 이 대언자로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 또 함께 하기 때문에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맨날 먹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활동을 안 하니까 그냥 성장이 안 돼요. 먹었으면 써야 되거든요.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총을 딱 쥐어줬는데 총을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무용군인이 됐잖아요. 우리들에게 칼 줬어요. 뭘 줬어요? 복음을 줬죠. 복음을 줬으면 우리는 쓸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 내가 막 성장하고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언자로 주님의 대언자로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첫 번째로. 이것도 보면은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대언자와 그 대언자에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이렇게 우리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지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도 사용하시고 대언자까지도 사용하신다. 대언자의 수많은 동역자들을 다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삶 속에 보면 캄캄할 때 있어요. 삶 속에 캄캄할 때 있어요. 그러면 직접 성령이 말씀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25절 또 2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대로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해가지고 그것도 70인 장로들의 영이 임했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가지고 다 그들에게 예언하다가 다시 아니야 했더라. 또 29절에 말해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사 다 선지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대언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모세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지자를 불러주셨고 또 대언자로 불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살려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하고 또 아론은 또 바로에게 정확히 전달했고 또 나가서 70인의 장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는 또 아론에게 전달하면 아론은 이 바로에게 정확히 전달했고 또 70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럼 70의 장로 또는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언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대언자들에게 같은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를 주신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언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역자가 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 기름 부으심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목소리 내는 동역자를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여러 가지 생각을 이야기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한 목소리 내는 대언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대언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한 목소리와 뜻을 선포하고 움직이는 동역자이다. 보면 사공이 많으면 이런 말이 있죠.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각자의 말, 생각, 경험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 바다를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뭐냐, 대언자들은 하나님부터 한 음성, 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각자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 견해를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사공이 많으면 안 돼요. 사공이 많으면 안 되고 한 마음, 한 공동체, 한 영으로 교회는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또 보면 그러잖아요. 아, 얼마 안 되는 많은 교회들 보면 막 이 장로파, 목사님파, 뭐 권사님파 그거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오늘 저기 전주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전단에 그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를 섬겼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파가 있었고 장로님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 목사님 파는 다 흩어져 버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장로님파가 남았고, 뭔가 분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완전 망가졌더라고. 망가져가지고, 머리들만 남아계시더라고. 왜 그래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마귀는 그거를 통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려 하거든. 망가뜨리려 하거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한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기 때문이다. 한 비전, 한 방향으로 보기 때문이다. 나의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먼저 때문이다. 먼저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언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한 용으로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들어, 한 소리를 내게 만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예수전도 단체 같은 경우는 중보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한 소리를 들어요. 한 소리를 듣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눈을 뜨고 이렇게 나눠요. 형제님은 뭐를 들었습니까? 자매를 못 들었습니까? 그럼 나눠요. 만약에 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으면 다시 음성을 들어요. 다시 다 분별해가지고 일치되는 거 한 목소리가 돼야 되니까 한 목소리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막 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될 때까지 다시 2차례도 듣기도 하고 3차례도 듣기도 하고 다시 들어요. 보면은 예수원단을 보면 중보기도를 인도할 때도 보면 그 리더가 간사님들이 보면 뭐 거기 권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목회자도 있는데 인도할 때 간사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 모일 때 그걸 나눠요. 오늘은 정치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영역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어떤 문제를 기도하기 원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브레시드 통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신 무엇인가?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 시켜요. 그러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음성은 내가 들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음성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누구의 성도님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를 듣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나는 대언자니까. 대언자가 하나님께 간구한 자잖아요. 그래서 대언자가 이스라엘을 운명을 바꾸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금 이곳에 수많은 대언자들이 예배에 함께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시의 운명점은 가볍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우리가 머뭇거리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원하신 무엇인가? 이 대언의 말씀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돼. 듣고 우리는 행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쉽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고 구원하고 주님을 인도하거든요.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빠졌네. 주신같이 하나님같이 세우신다. 주신같이 세우신다. 대언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하나님이 전한 것처럼 전해야 돼요. 하나님, 형제님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렇게 제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살리기 하신 말씀이거든요. 살리기 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신실하신 종교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인도할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너무나 영적으로 어리고 못 깨달으니까 인도자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고 또 그 말씀 우리가 말씀 드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렇게 7장 1절도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를 갖다 뭐라고 해요? 신같이.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영을 함께 하니까 신같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태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대언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신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소원을 빈다. 바로 마찬가지로 그랬을 것이다. 바로가 말이죠. 바로 자신이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을까? 두려울 것이 없고 모두 다 가진 존재였다. 하나님은 그런 신적인 존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토라에 보이는 모세, 아론을 부르셨다. 그러면서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는 얼마나 애굽에서 왕을 그냥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거 다 권세를 가지고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바로에게 갔어. 그냥 그들이 그냥 오셨습니까? 그러고 막 데워올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시고 나와서 예배를 가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줄까요?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당하게 모세도 신같이 세웠기 때문에 모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만 줬어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줬잖아요. 지팡이 줘가지고 뭐 했어요? 신같처럼 기적을 베풀고 해서 이 바로 안악한 마음을 꺾어가지고 10번째 때 꺾었잖아요. 10번째 기적 때 꺾었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한 번에만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10번이나 기적을 베풀어서 모세를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냈다는 것이죠. 꺼냈다. 신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엘로힘으로 쓰여진 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희 형 아론은 너희 예언자가 되게 하겠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세우실 때 세상 어떤 신적인 존재와 같이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같이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세상에 나 권세를 누리고 교만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뜻이 아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을 할 때 대언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미 세상에는 바로 같은 신들을 존재하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 더 잘나 보이고 애굽이 더 우월해 보이고 오히려 내가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같고 내가 복 줄 사람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세상의 사람을 향해 대언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나와 같게 하겠다.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신이 존재하든 세상에 더 잘나 보이고 너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충분히 세상에 복을 선포하고 나의 말을 대언할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낼 때 나와 같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언자들 하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보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능력 펴가지고 하나님처럼 세상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도 그냥 보내지 않았죠. 하나님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모세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처럼 보냈으면 신처럼 이렇게 보냈으면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계시잖아요. 계시죠. 그러면 나에게도 똑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모세를 쓰실 때, 대언자를 쓰실 때 하나님처럼 해가지고 모세를 쓰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복음전화 사용할 때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펴가지고 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나에게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능력이 모든 것. 우리는 대언자지. 나 함께 역사하신 성령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학 때도 못한 인생이잖아요. 배불리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을 떨면 안 되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떠나버리면 저 사람들은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체예요. 시체. 어제도 보면 우리 이제 동기들 만났어요.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어떤 분이 진짜 이 말씀도 말이죠. 이 지식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막 암송을 해가지고 5,000글 이상도 외워요. 근데 그분에게는 거룩함이 떠나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도 말씀을 소소소소 잘 전한다. 거물지처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암송해놨으니까 지식적인 거 나온다고. 그러나 그 안에는 신적인 거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래요?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으니까. 성령을 처음에는 성령을 갖다가 완전 소멸시켜버렸으니까. 성령이 일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능력이 거룩하지만 따라버렸어도 그래도 말씀을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더더더 막 다 퍼내는단 말이야. 사람들 보기에는 말씀이 막 설교가 온고도 없이 막 그냥 온고도 없이 막 설교가 막 튀어나오니까 야 놀랍다. 그거만 보는 거야. 속 알맹이는 못 보고. 우리는 이제 알맹이를 알잖아. 그 사람은 나왔다. 설교 나왔다. 그럼 그 알맹이 알잖아. 거룩함을 따라버렸으니까. 거룩함 따라온 것에 하나님이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정말로 그 영혼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로 태어나올 때 하나님 다시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런 거 보면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갈 일이 벌써 가까워졌는데 그러면 되느냐. 갈 일이 앞으로 문턱에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떤 사람 목회다가 심장병이 그냥 걸려가지고 갑자기 썽썽했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문턱 위에 우리 살고 있어요. 언제 불러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한가롭게 살아야 돼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벗어나와야 돼요. 예, 어떤 불행으로 우리가 운명을 맞을지 모르잖아요. 불러갈지 모르잖아요. 가는 것은요 나이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가실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세상 사람의 복을 비는 어떤 신적인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더 탁월하게 하신다. 세상과 비교되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언자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언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것이에요. 굉장히 멋진 것이에요. 엄청난 축복인 것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속이 도화지 마음 갖지 말아야 되고 입이 도화지 도로만 쓰지 말아야 되고 늘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대언자로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회자 이 거룩함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도 더 거룩함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룩함 뭐예요? 죄를 떠나서 진리 가운데 사는 거는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이 뭐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두려워함.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두려움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우면 이상한 생각 할 수 있을까요? 도른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두려우면? 하나님 두려우면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두려우면 불순종하지 못해요. 도른 행동을 안 해요. 하나님 두려우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감정에 막 휘둘러 살죠. 질감 살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우리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태도를 성령 충만해서 바꿔버려야 돼요. 마음을 바꿔버리고 해야 되겠다. 좀 있습니다. 또 마음을 태도를 바꾸니까 막 새벽에 막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기도하고 그죠? 간절히 기도하고 태도를 바꾸니까 하여튼 새벽에가 하여튼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계속 서서 기도하니까 좀 힘들지만 하여튼 버티고 기도해요. 버티고 서서 계속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 또 간절한 마음 나오니까. 이 대언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충만해야지 대언자가 될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7장 1절 보면은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며 내 영화로 내 대언자가 되리니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오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모든 사람 백성이 주사 그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언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주력기 대언자는 히브리어의 납비라고 쓰여 있다. 마차자기 빈수기에는 보면 하나님의 영 받은 선지자 나비 동일하게 쓰여 있다. 이렇게 대언자. 이렇게 이 단의 뜻은 단순히 대언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은 영감에 의해 말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영감 받아서 대언한 자. 즉 대언자는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사람을 말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한다.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은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고 또 신약에 와서 또 이렇게 사도들 보면은 성령 충만한 그 말씀을 태어나고 선포했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도 보면은 우리 성령 충만하면 막 하나님 말씀 막 거물일초 막 나오잖아요. 막 튀어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말씀에 막 거물일초 막 나와요. 거물일초 막 쏙쏙쏙 나와. 튀어나와. 성령 충만할 때 어디서 막 이런 막 튀어나와. 말씀이 막 튀어나와. 예. 성령 영이 임하니까 막 강력하게 막 튀어나온다. 거물일초 막 나온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막 선포하는 그러면 영혼들이 막 말이죠. 어찌할꼬 어떻게 고마 가들고 회개하면 고맙습니다. 그만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그 어떤 목사님이 3분짜리 그 전동거 보셨어요? 원래는 못 보신 분은 못 받고 못 본 사람 못 받겠죠? 그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돌아서 슬픔이 돌았고 질병이 돌았고 왜 그래 자꾸 저주가 돌았고 저주가 돌았고 고통이 돌았고 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정신병이 돌았고 정신병이 돌아왔기 때문에 요즘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해결할 분은 누구냐? 예수기도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셔서 못 박여 죽으셨고 죄를 다 없다 깨끗이 청산해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다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딱 영접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한 구절 그 십자가에 있으면 그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구절 전도법을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전도 만들어놨죠, 그죠? 그거 가지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럼 한번 봐봐요. 한 구절 전도를 가지고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내야 돼. 암송을 해야 돼. 그래서 암송해가지고 그 말씀이 딱 튀어나와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튀어나와야 되고, 누가서 몇 장 막 딱 튀어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전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본문에도 보면은 출애굽기에 대언자 히브리어 나비라고 쓰여 있다. 대언자 민수기 하나님의 영 받은 선지자 나비 이렇게 동의해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대언자 또 예언자로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한 자다.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감동으로 받는 사람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사람을 바로 대언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감동 받아서 대언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감동돼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대언의 말씀 전할 때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전해봤자 그 사람 마음을 터치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만질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대언자는 어떤 사람인가? 정확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세우고 보낸 사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히 하는 것이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람이야 가능하다. 내 의지를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사람이야 가능하다는 거죠. 대언자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또 보면은 어떤 사람 그래.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감동을 받았다고 전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성품을 봤을 때는 아니야. 근데 이 가짜로 받으면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가짜. 마귀 영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성령 충만을 짜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기초가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또 보면은 이제 각 교회 말하는 거죠. 올 초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시대, 성령 시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는 시대, 따라서 우리는 그 시대에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항상 그래도 연초가 되면 말씀을 받아요. 어디 교회는 다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본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게 되면 쉽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광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주의종들은 열심히 기도도 해야지만 하나님과 단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야.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조이 도순 같은 경우는 그런 책이 있어요.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멈춰라.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찾아라. 뜻을 찾은 다음에 기도하고 해결을 가라. 버리고 막 질러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멈춰서 물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MCN에도 보면 김민지 간사를 보면은 DTS 이수원들 훈련받고 나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을 살잖아요. 늘 아침마다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성령 우리를 디테일하게 도우신 분이다. 디테일한 건 정확하니 한 가지, 두 가지 정확하니 다 성령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보면은요, 성령 이걸 깨달아요.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야, 성령님은 너무나 섬세하시다. 너무나 섬세하시고 너무나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그분께 막 의지하고 그분을 막 예배하고 그분께 막 영광 돌리고 저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성령은 너무나 섬세하시고 너무나 신실하시다. 너무나 디테일한 것은 자세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디테일, D-E-T-A-R, 디테일, D-E-T-A-R, 디테일, 그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디테일하다, 정확하다, 조목조목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도 살고 있는 대언자로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 필요한 도우심 필요해.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모든 성령 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목회자도 정말로 끼어 있어야 돼. 진짜 끼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보면은 이렇게 산길로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마귀식들이 산길로 다닌다고. 그러면 주의 종 리더가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한테 당하고.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가정도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가정도 중보자로 깨어있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
자녀들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있어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깨어서 종교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종목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멘. 저번에도 보면 제가 그 카톡방에 어떤 목사님, 아는 목사님, 목동 있는 목사님, 유명, 그래도 많이 봉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종교도 세미나 이제 1편만 이제 올렸는데, 2편도 있고 3편도 있는데, 그 부분 있잖아요. 종교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교인들에게 세미나를 열고, 그다음에 교회 가운데 종교도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하시잖아요. 그죠? 큰 교회들은 다 목회자에 위한 이 종교도 팀들이 있어요. 세계 팀들이 있어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 앞장에 이 대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 할렐루야. 여러분도 앞으로 셀 리더가 되면 너 리더는 셀 리더를 성공시켜야 돼. 셀 리더들이 잘 되도록 성공시켜줘야 돼. 완전히 세워줘야 돼. 그 다음에 리더는 늘 성공시켜야 돼. 애터미 그러잖아요. 새로 이렇게 회원이 들어오잖아요. 회원들을 성공시켜야지 지가 성공하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애터미 그 전략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축복해 하셔가지고 우리를 성공시켜가지고 니들을 세워가지고 쓰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배불리 없는 인생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구원도 시키고 축복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딱 건져줘가지고 축복해가지고 쓰지 않나요? 다 그렇게 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다 열거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한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죠. 모세도 자기 연약함을 다 열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잘 깨달았죠. 나는 죄인적이 했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배부르다고 늘 그렇게 토하고 늘 성령을 도우심을 구했잖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 그렇게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자기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이루시도록 도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우신 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떻게 도우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도우신다는 것은 네바 네타타이 다른 사람 손을 붙잡아 준다. 돕는다는 단어로 시나티남 바네타이 누가복음 40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10장 40절씩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것도 이제 마르다 얘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 집으로 초대하죠. 마르다가 예수님의 대접을 준비해 바빴으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르다가 되어 이야기를 들어가 보자. 내가 마르다가 되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죠. 내가 마르다의 내가 편에 속하여서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들어가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기인의 집에 초대해서 대접할 준비로 아주 바쁜 상이다. 청소, 빨래, 요리 등 정신없이 준비하는데 동생은 내가 초대한 기인과 수다를 떨고 있는 것이다. 화가 나는 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동생은 막 조각인가 막 수다 떨고 있었는데 이 마르다는 그냥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집중해야 되겠죠. 마르다처럼. 마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저요 이렇게 바쁜데 동생에게 저 좀 도와달라고 달라고 막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거죠. 그때 도우시는 말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세나 틸라 마테타이로 똑같이 쓰인다. 성령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마르다처럼.
힘들어 죽겠는데도 하나님께 요청을 안 합니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대언자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성령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새벽에 나올 때도 집에 있든지 못 나왔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같이 가서 함께 요리도 하고 여기 지나간 거군요. 하나님의 대언자는 우리는 성령께 어떻게 도우시는가? 우리 곁에 우리 함께 아주 자세하고 실질적이고 디테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우리 성령께 오셔가지고 도와주잖아요. 우리 함께 하잖아요. 우리 곁에 있어가지고 우리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를 도우신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의지한다면 성령이 나 이런데요, 저런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속상했는데요,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괴로운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께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있어요? 물어보지 않고 본래 사람한테만 먼저 막 쫓아가던데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던데.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모셔들고 내 안에 내 안에 성령을 찾아가지 않고 성령께 놓고해야 되잖아요.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성령. 그러면 성령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여시잖아요. 내 말을 들으시잖아요. 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도와줄까? 무슨 문제인데? 그럼 성령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귀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않잖아요. 그죠? 늘 사람만 의지하고, 늘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늘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이 벽만 보이고, 보이는 것이 조금만 보이고, 보이는 것이 사람만 보이고, 성령은 안 보이죠. 그러지 않나요? 늘 순간성을 찾아야 돼요. 밖에 운동할 때도 성령과 함께 가고, 버스를 타도 성령께 가고, 뭘 하더라도 성령과, 밥을 하더라도 성령께 밥을 짓고, 성님, 밥을 맛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님, 같이 밥 합시다. 같이, 성님, 같이 엔조이 좀 합시다. 같이 한번 놉시다. 저도 요즘 이제, 어제 막, 저도 혼자 막, 나도 이왕이면 링크를 하고 좀 살자. 막, 저도 나름대로 좀 요즘 노력해요. 자꾸 보니까 얼굴이 자꾸 찌그러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그 얼굴 펴져야지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노인네들보다도 그래도 조금 좀 다듬어져야 되잖아요. 하도 많아서 이제 여기 좀 더 빼려다가 또 놓쳐버렸는데, 그러니까 화장품도 이제 좋은 거 좀 이제 밭에 했으니까 햇빛을 많이 쬐서 망가졌으니까 더 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도 이제 발려서 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얼굴도 갖고 해야 되잖아요. 더 젊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동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얼굴 본 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렇구나. 우리는 이 복음을 해서 우리가 모든 걸 갖고 해야 되거든요. 얼굴도 갖고 오고, 옷도 괜찮은 거 입고. 저도 이 복음 전하다 이제 청바지 입지 말고 이제 바지를 입고 해야 되겠구나. 또 그래도 그 사람들을 보면 청바지 입고 가면 또 그런 것 같아. 시시하게 본 것 같아. 한국의 문화가 그런 것 같아. 미국 문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는 넥타이를 매고 막 뭐를 하고 가야지 좀 이렇게 봐주고 그런 문화예요. 미국은 말이죠. 그런 나라는 장바지 입든 뭐 했든 항상 대접하고 서로 아끼고 항상 그 문화, 기독교 문화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는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직장에서 가더라도 보면 막 넥타이고 뭐 이렇게 삼성이라도 가더라 보면 막 넥타이 메고 생활했는데 지금 가면 넥타이 안 매요. 만나보면 다 작복 입고 타타라고 옷 입고 다 일하고 막 그래요. 요즘 또 이 비즈니스 뭐 영업 사원들이나 보면 옷 양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막 누구 만나러 가고 막 그러는데 요즘 뭐 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보면
그냥 티 하나 딱 입고 그 다음에 뭐 청바지 뭐 입고 뭐 그렇게 막 요즘 군부를 문화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말투로 다가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듣고 반응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한 부분들까지 성령께 도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언할 때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투를 다 해야 되는지, 어떻게 듣고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자세한 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새로 만난 사람 또 보면 기도 노트를 딱 만들어서 생명체 만들어가지고 이름,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나이,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인가 이렇게 딱 써서 생명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번에 작년에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대언자를 부르셨다.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늘 다른 대언자, 동자를 보내주신다. 세상을 향해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과 같게 하신다. 권능을 주신다. 성령 우리 옆에서 아주 자세하게 시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대언자를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자. 하나님은 모세가 아론을 대언하려 부르셨다. 그러나 모세가 아론을 부르심을 끝까지 거부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대언자를 찾으셔서 그분 일을 반드시 행하셨을 것이다. 모세가 아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찾으셔서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언자로 순종을 잘하면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빼고 다른 사람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불순종하면 다른 교회를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블레싱 투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그분의 역사를 반드시 행할 것이다. 다른 대언자를 찾아서 행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좀 있습니다.